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개정 표준성구집이 제시하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3절, 4절 포함해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성경이 중요한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한다고 하면 설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사의 이해가 덧붙여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들으라. 잘 판단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생각했을 때는 타협으로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에 혹시 오해나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하면 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 속에, 배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치와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따르게 되면 삶이 값지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복을 누리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아무리 좋아도 그냥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의 생각이니까 내 생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꼼꼼히 또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것이 이렇게 나의 생각으로 자꾸 눈덩어리 굴리면 자꾸 점점 커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져야 돼요. 설교는 단편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맨 첫 장에는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에서부터 맨 마지막 장으로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 마지막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만드는데 동참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이렇게 체계가 맞게 되어 있어요. 전부 흐름이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게 되면 또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하나로 자꾸 전체로 이렇게 늘어가야 됩니다. 서로 전부가 연결이 되어서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같이 좀 읽어도 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또 직접 성경을 대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42절까지인데 여러분 43절부터는 보면 제목이 다르죠 벌써? 성경 보세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43절 앞에는 그러니까 벌써 사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그래서 제목이 42절까지 하나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42절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1절, 2절은 그냥 시작하는 말로 취급을 하고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유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는 브엘세바가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사람이 잘 살지는 않는데 이제 그 끝으로 가면 홍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집트 쪽으로. 그리고 남쪽 유다 거기에는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거기에서 한 10리 정도 내려오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이 있고요.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계곡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다보다도 더 낮은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가 사해가 되겠습니다. 사해. 거기가 이제 남쪽 유대 지역.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헤롯 대왕의 그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고 그래요. 다시 오실 때는 유대에 정착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나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다. 갈릴리는 저 위쪽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위로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어서 1년 365일 산 꼭대기에 눈이 있는 아주 높은 산이고, 거기에서 이제 물이 발원을 하게 되지요. 물이 내려옵니다. 거기가 이렇게 물이 귀한 곳이라도 헐몬산 가까이 가면 물이 뭐 엄청 이렇게 계곡에 아주 이렇게 뭐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그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 사회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과 그다음에 유대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거기서 활동을 시작하시다가 또 이따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오시곤 했는데, 그럴 때 이제 대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길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길은 요단강을 건너면 그 왕의 대로가 있어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는 고속도로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뭐 이 군사력이나 또 물자나 이런 거 세금 걷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속에 이 혈관 시스템과 같아서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도로부터 닦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 개발할 때 고속도로부터 닦았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당시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뭐 1m 한 1.5m 정도 되는 아주 좁은 거예요. 그래도 그게 엄청 좋은 길입니다. 뭐 말이나 마차나 달려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산골짜기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좋은 길이거든요. 그 길을 많이 쓰고, 요단강을 끼고 올라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잘 다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남쪽 2지파 남왕국, 북쪽 10지파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정체성을 살려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똘똘 뭉치니까, 그러니까 사회 기반도 다 부셔버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이주하게 만들고 혈통이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그러면 뭉치질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유태인들이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과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야만 했다 이거예요. 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 이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고 느끼셨다는 거죠. 얼마든지 요단강을 건너면 돌아갈 수 있고, 또 그게 하이웨이니까 주로 그런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게 잘 잊어버려지지 않는데 안 잊어버려지는 게 꼭 몇 가지는 좀 있어요. 보면 옛날 얘기 중에 이 얘기 설명한 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집니다.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일정을 그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남긴 그 남길 교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두고두고 성경 속에 남아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삶의 비밀,
이것을 터득하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꼭 가야 되겠다. 편한 길이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한 길이 있지만 이 길을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작정하고 나선 길이시다 이죠. 그것을 우리가 3절 4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는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때 마침 6시가 됐어요. 우리하고 시간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을 6시를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가 되는 겁니다. 12시.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엄청 더운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해요. 네. 그래서 이 수로 뭐 이런 것도 발달이 되고 그렇지 않고는 농사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인데 우리는 뭐 우물이 그렇게 유명한 우물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데나 물이 있는데 뭐 우물이 뭐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데고 야곱이 한번 파놓은 그 우물이 수천 년 계속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그 우물을 쓰고 있는 것인데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셨고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왔습니다.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 이거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대뜸 눈을 둥그렇게 뜨고 쏴붙입니다. 유대인 남자 아니에요? 난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지요? 이상하네요. 상종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물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 말씀을 던지신 거지요. 그러나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좋지 않은 관계를 핑계 삼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께서 퉁명스러운 여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그랬지만 사실 진짜 물이 필요한 건 너 같구나. 내가 누군지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줄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오히려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생수인데 그 생수는 이런 물과 다르다 이거죠. 이런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 다시는 내가 주는 물은 마시게 되면 그 속에 머물러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중단되지 않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속에서 흘러나온다 이게 계속 솟아오른다 이거죠. 내 갈증을 소멸시키고 고통을 소멸시키고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공허함을 소멸시키고 그래서 나를 늘 풍족하게 만드는 그런 물, 생수.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야. 1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도 목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9절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여자가 또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이 물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여기 그냥 뭐 손 뻗쳐서 뭐 물 깊고 그런 거 보니 도구도 없구만요. 이 우물이 보통 우물이 아닙니다. 이거 야곱이 파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뛰어나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성격이 달라.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의 속에서 솟아 올라와서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그런 물인 것이야. 여자가 아마도 조금 비꼬는 말일지도 모르죠. 웃기네. 난 그런 말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그럼 그것 좀 줘요. 나도 좀 먹게. 그럼 다시 여기 물 안 길러 와도 되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갈증과 그것을 해결시킬 수 있는 진정한 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돌리십니다.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주춤주춤 되면서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다른 사람인데 부끄러워서 없다고 그랬었을까요? 아마도 그 질문을 들으면서 즉시 생각해봐도 정말 내 남편 맞나? 확신이 안 섰을 거예요.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달렸다고 목매서 살아온 세월이 한 해 두 해도 아닌데 결국 버림받고 밀침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내일도 내년도 나를 정말 지켜줄 사람 맞나?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없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긍정을 하셨습니다. 너 벌써 5사람 지나갔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 여자가 깜짝 놀라서 선지자시군요 인정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심각하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이번에는 교독해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대화가 계속이 됩니다. 아, 선지자구나. 아, 영적인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그렇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내 속에 있으면서 나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끌어 주시는 데 따라서 이 여인은 영적인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을 여기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장소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메시아가 오면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또 교독해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느니라인데 이 부분은 그 제목에 비해서 무슨 삽입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삽입 부분이 아니라 큰 이제 제목에서 조금 좀 이렇게 별도의 그 막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죠.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음식 잡수세요 그랬더니 나 배부르다 이거예요. 아니 어서 뭘 잡수셨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음식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내 음식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음식을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라 하셨을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이 떡뿐만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의 생각 속의 세계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음식만이 음식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더 중요한 음식은 물은 사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영적인 차원에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그 음식, 그 물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 남았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 나가서 동네 가서 간증을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이틀을, 여정은 곧바로 가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여정의 목표는 갈릴리죠. 그런데 이틀을 수가성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에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여자 보고 네가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틀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한참 읽었지만 또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서 읽으세요. 성경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정신이 되고 또 의식이 되고 생각이 되면 이것이 여러분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끌어서 축복의 세계로, 행복하게 사는 세계로, 감사함으로 사는 세계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내게 또 있다. 사단에게도 떡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음식이 우리에게 있다. 야곱의 우물에서 깃는 물,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그냥 물이 아니야. 생명의 물이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옹달샘에 뽀글뽀글 조그만 옹달샘인데 이상하게 먹어도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계속 어떻게 돼요?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자꾸 나와요. 내일도 나와요. 한 달 후에 가면 또 나와요. 아무리 싹싹 먹어서 아주 그냥 없애버려야지 해도 여전히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물이다 이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방법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고 길가, 돌짝밭, 가시엉겅퀴. 돌짝밭이나 길가, 가시엉겅퀴, 돌짝, 길가 이런 데는 특징이 말씀이 떨어졌다가 금방 사라져요. 없어져요. 죽어요. 소멸이 돼요. 머물러 있질 않아요. 옥토의 특징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느 시점까지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씨앗이 땅속에, 좋은 땅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충분히 시간을 지내면 가만히 있질 않고 그 다음에 그게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깨지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생기고 다시 씨앗이 만들어지고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아주 들판을 채우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현상이 일어나요. 끝이 없어요. 마르질 않아요. 중단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역사되어야 된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직 여러분이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변형을 일으켰는지 우리 엿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멈춰 있고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자꾸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변형이 일어나요. 이게 자꾸 생각이 발전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 약속된 효과가 일어날 징조가 보이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기 이전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직 여러분이 성경과 이렇게 예수님이 기대하신 우리 속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샘솟아 계속 오르는 그런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곱씹어야 돼요. 생각하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 안에서 씨앗이 이렇게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그늘이 되기도 하고 참새가 오기도 하고 뭐 자라나서 말이죠. 밭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 번영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가 되기도 하고 용기 있는 투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계속 나오잖아요. 31절 27절 역시 마찬가지죠. 33절 38절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자꾸 가지를 치고 변형을 일으켜서 점점 깊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 샘솟아서 자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수가성 5 남자를 거쳐 6째 남자와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갈급한 삶을 살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정을 의도적으로 정하셔서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의 집요한 대화 속에서 그를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던 마을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틀씩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생기도록 일하셨습니다. 본문 속 인물들은 더 이상 갈급함으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확신으로 가득 찬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지. 수가성 여인의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됐을지. 그 6번째 남자와 끝까지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이룬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 그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천대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문이죠. 수가성 여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가성 여인 사건 이후에 사는 오늘 우리들은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후를 사는 사람으로 걸맞게 갈급함 없이 이제는 만족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당당하게 내 삶 속에서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견고한 영원히 생명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아직도 흔들립니까? 아직도 갈급합니까? 아직도 허망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삶이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바로잡아줬던 이야기를 모델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허망한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허망한 것을. 물론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서 내 팔자 피는 건 아닙니다. 여자 팔자는 남자 때문에, 남자 팔자는 여자 때문에 피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 팔자는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씨름 속에서 세워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세우게 되면 내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당당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갈급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죠? 우리 새벽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예루살렘 왕이었던 사람의 인생 실험을 봅니다. 사업도 해보고 쾌락도 추구해보고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다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보면 실체인 것 같았는데 손을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돈이요,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다 지나갑니다. 잡아보세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허망한 것을 구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계속 생명이 솟아나고 지혜가 솟아나고, 오늘 나는 왜 일어나야 되는가? 한 번뿐이면,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키지 않은 인생인데 나는 어디에다 내 삶을 바칠 것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왜 나는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답을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흘러가는 것 상관없이 초연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서 영원을 바라보는 삶은 그때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아니 선지자시라면 답을 좀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입니까? 저 교회입니까? 이 목사입니까? 저 목사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이나 만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찬양 인도라든지 모든 것은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인도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유를 둬서는 안 돼요.
어디가 되든지 하나님을 만나신다고 하면 그곳이 생명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시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일수록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큰 교회, 좁은 교회, 나쁜 교회, 무슨 교회 여러분이 평가하는 수많은 것을 넘어서서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허망한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보면 진짜 필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실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생각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서지 못해서.